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입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버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는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대마라 하리라 하시니라. 대마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김정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주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사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비밀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의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렸죠? 본문을 읽으면서 의심점을 가져라. 이상한 것들을 포인트를 항상 이렇게 적어놔. 자, 우선 앞에 29절 한 번만 열어주시겠습니까? 제 앞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겠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은요, 나보다 앞서니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나보다 앞서니. 사실 나보다 앞서니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리고 되게 친인척이에요. 사가랴, 그죠? 요한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앞섰다고 그러지? 내가 앞섰는데 왜 그러겠어요? 같이 자란 친척인데 나보다 그렇죠. 요한은 비록 같이 자랐지만 친척
동생으로서의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었죠?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한 그의, 즉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성경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제일 먼저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45분에 만에 말씀 끝난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역시 진우 형제는 시간을 재고 있었군요. 왠지 안 졸렸죠? 오늘도 제가 빨리 끝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혹시 마음과 잘 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본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왜 본론이다 생각을 하죠? 왜 본론이다 이것이?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신 복음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요한복음, 즉 신약과 구약을 서로 좀 비교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요한복음은 복음서는 뭐라고 했어요? 새 창조다. 그런 얘기 듣죠? 자, 구약은 첫 창조였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구약의 창세기는 첫 창조였고, 창세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첫 언약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다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첫 창조가 있었고 복음서는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첫 문을 여는 책이라고 했죠. 그 창세기야말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새 창조라고 지금 알아봤듯이 이 모든 신약의 첫 부분에 복음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창세기랑 좀 맞지? 왜 첫 창조냐? 왜 새 창조냐?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였죠? 제일 먼저 나온 단어 29절. 맞아요. 이튿날. 우리가 이튿날 그런 거 뭐에다 왔어요? 창세기 때.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어때요? 자, 태초가 있었죠. 넘겨주세요. 보십시오. 태초가 나왔고 창조, 지은 바 되었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가 르하오라 그랬죠. 사람한테 아담아 만들어서 생명에 불었죠. 생명. 빛, 어둠,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자, 똑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안 신기하시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말씀이 그리고 이튿날이에요. 자, 창세기의 이튿날, 둘째 날 뭐가 창조됐어요? 볼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뭘 만드셨어요? 궁창이라는 게 뭐죠? 하늘이라는 게 뭐죠? 공간. 위에 궁창은 하늘이라고 한 거고 이게 공간이 생겼어요 지금. 위에 물, 아래 물 하면서 쭉 달라집니다. 공간이 생긴 거예요.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누구의 출현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창조의 궁창이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신약의 새 창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유니언 크라이스트. 내 구원이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이 모든 얘기들이 뭐냐면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궁창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이해가세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하나님,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길래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왜 그것이 궁창이라고 하는가? 창세기, 자, 그 첫 창조에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그 새 창조가 왜 필요한지 16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그 거역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죽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첫째 날 그리고 나오면서 요한이 뭘 부르짖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맞아 떨어지죠. 첫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궁창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궁창 안에 창조들이 이루어요. 창조물들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물들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 저주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국민의 저주를 받죠. 그러면 새 창조는 첫 창조의 실패를 다 깔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첫 시작이 뭐예요? 일단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그 선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궁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궁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복음서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교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리. 우리는 그래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 성화와 내 의와 나의 잘남과 나의 착함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착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빈부. 내가 죽어야 되잖아. 죽으면 아닌 말로 세상 사람들은 끝이잖아. 내가 아무리 착하면 뭐 할 거야?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죽으면 다시 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착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 착하고 인정해줄게. 그리고 없어졌어. 뭐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한테 전가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두 개의 궁창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첫 창조에 창조된 궁창,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창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궁창입니다. 구원은 이 새 창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창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 밖의 궁창은 거기는 뭐예요? 멸망의 궁창입니다. 왜? 저주받은 곳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저 밖의 궁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맞죠? 이 삶은 밖의 궁창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속은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메시지와 그곳에서 주는 모든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궁창의 메시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저 밖의 궁창이 아닌 예수님 안의 궁창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완전히 된 것, 구원이 완성된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내가 계속 누누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사람 교회에서 말씀만 잘 들으면요 절대 이단에 안 가죠. 절대 이단 제가 책임져요. 이단은 왜 생기냐면 바로 내 선을 자꾸 들먹거려요. 너도 할 수 있어. 물론 예수님 되지. 그러나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이유에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마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피를 흘리면서 싸우셨나요? 피가 안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셔서 안 나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렇게 쉽게 된 때는 뭐 예수님이 뭐하러 여기 내려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겠어요? 못하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본향을 바라보는 자라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방종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안에 있는 궁창, 예수의 궁창 안에 있다고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교회, 세상의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갖고 싶으면 까빡까빡 먹어가요. 첫 방부터 그냥 한번 신금을 쫙 올려주죠. 어머니 울기도 하고 사랑 울기도 하고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 딱 해서 감동 한번 주면 꼭 갑니다. 와. 근데 그건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사람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진리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때 진리는 굉장히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있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이 뭐예요? 다 성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편하게 그 사람들 논리 일주일 동안 고생했지. 그래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이 사랑합니다. 축복해줘. 따뜻해. 그리고 가요?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공격당합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감동 실화 같은 거 몇 개 구해가지고요. 앞부분에 한번 쫙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눈물 툭툭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에 의한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보물을 알아보고 손에 쥔 자가 절대 가짜 유리구슬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물에 대해서 잘 감정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유사품해도 안 바꿔요. 왜 내가 이게 진짜인데? 그런데 세상 것 얻으려고 그런 가짜 유리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더 반짝거리는 그 유리구슬을 가지려고 죽도록 일하다 죽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차도 그렇게 매일매일 매해가 될 때마다 신형이 나오고 옷도 바뀌고 네? 모든 세상에 주는 물건들이 바뀌잖아요. 성능은 똑같은데 모양이 바뀌어요. 점 하나 더 찍어서 95년형, 2006년형
그럼 또 사고 싶어. 사면 한 달이면 또 끝나.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도록 얻고자 하다 죽어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빛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빛을 깨닫게 되고 그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6절 한번 보면요, 뭐 그냥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돌려보세요. 없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난주에 우리 진우 형제가 가수를 얘기했어요. 6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뭐를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빛이세요. 어둠이 도저히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왔지만 아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뭐예요? 요한이 알더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어둠이 알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면서 계속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요, 요한이 알게 되는 것은요, 바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기적인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안이라고 해요. 뭐 무스테리안이라고 하고 미스테리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미스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미스테리야.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나도 몰라. 믿어지거든. 이것이 신비라는 뜻인데, 하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상고하는 자가 되는 것은 신비, 무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기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가 세상주의를 진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맞아요. 사람이 전했지만 아니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 세상의 진리 가운데 다 믿는다면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는 신자율이 90%가 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제가 좀 자랑하면 저희 아버님이 엄청 똑똑해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일제시대 때 서울대 들어가서 경성제대. 한국 사람이 동창이 3명이에요. 나머지 다 일본 사람. 그러니까 안 뽑아. 아주 똑똑하지 않으면 안 뽑는데,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도 시험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 봐서 안 붙을 게 없다. 왜 나는 그 머리를 안 땄나 보자.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그런가 봐.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들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신비가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너 신앙 갖는 거 좋은데 왜 하필 뭐 교회냐. 야, 마리아가 뭐 엘라 어떻게 좀 말이 좀 유치하냐 그렇게. 왜 기독교가 유치해. 뭐 예수님이 물 위를 좀 숭고하면 안 돼. 굴려봐. 멋있잖아. 그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믿니 너는? 응? 근데 어떻게 우리는 어때? 믿어줘.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신비예요. 그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정독해 주세요. 또 이튿날. 뭐가 나와요? 또 이튿날. 창세기랑 너무 똑같죠. 그렇죠? 제가 또 그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까는 무슨 이튿날 벌써 궁창이었죠.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임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조약돌, 바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읽으셨죠? 자, 이렇게 은혜의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요한은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봅니다. 지금 보고 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친척 예수를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신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깨달았자가 이제 뭐예요? 그 깨달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충실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선포할까요? 춥네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됐다면은 여러분들 누구가 되냐면은 다시 외치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예요.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요 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 있잖아요. 그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자마자 두릅에 가지고 던지고 동네 가서 떠들어요. 그 여자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몰래 한낮에 제일 더울 때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물길러 와야만 되는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니까, 쉽게 해서 그 무스테리온이 자기한테 따라오니까 그 여자가 뭐가 되느냐? 비밀을 선포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간 또 난 해당 이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포해가 별 얘기한 것도 없어. 막 뭐 어떤 설득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신기한 거죠. 근데 그 두 제자가 누구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제자, 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를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뭐라 그래요? 안드레아 시몬. 잘못은 어겼네. 그러면서 이들이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라비어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아직 뭐예요? 아직 지금 신비를 알아보는 자예요? 안 알아보는 자예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포가 되는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 둘이가 예수를 쫓아가요. 근데 아직 이들이 아직은 몰라. 그냥 라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그들 거기에 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10시까지라고 있다거든요.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제자들하고 예수를 본 게 늦어도 아침 9시라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누구한테 가서? 자기 형제한테 가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무스테리온을 들을 수 있는 자, 깨닫는 자가 되었고, 깨닫는 대가 되자마자 형제한테 가서 뭐래요? 또다시 외치는 소리가 돼요.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근데 그 대답이 진짜 웃겨요. 넘겨보세요. 아니, 그 앞에. stop. 아무나? 저 뒤에 나오나보네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군데?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예수님도 그러는데 따라오라 선생이야 그랬더니 뭐냐면 와 보라 그래요. 대답이 뭐냐면 그가 누구고 얘기 안 하고 와봐. 그렇지. 우리
우리가 전도에 대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내 어떤 언사와 내 지식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가 두려운 거예요. 왜? 상처받아서. 내가 가서 막 설득을 했는데 그가 설득을 안 받아. 그리고 뭐 니까 이게 뭐야? 나 몰라. 아이, 듣기 싫어. 이러면은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도는 외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신비를 받아버린 자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게 되는 그런 하늘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깨닫는 자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를 다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40장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아까 그 쭉 읽었는데 제가 40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이 그 빛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본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비밀을 알게 되니 다시 비밀을 알려주는 자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다시 시몬을 찾아가서 다시 비밀을 알려주는 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도는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인데 왜 비밀로 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넘겨주시고 마태복음.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이상했지 않았어요? 우리는 통상 알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깨달음을 받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인하여 내가 믿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는 자. 그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준 자들만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마가복음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르시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전도하면서 저걸 계속 우리가 전도를 아는 거랑 많이 다르죠? 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시면 복이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거 전도하고 알려주고 막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서 그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한다고 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전도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측에서 뭐예요? 구원 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내가 가르했다는 거죠. 인간 측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요 일부러 못 알아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 외에는 절대로 못 알아듣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십니다. 복음은요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사람 교회가 만민 구원 이런 주의에 안 들어갑니다. 누구나 구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이 말이 다시 지금 응하게 되는 건데요. 이사야 1장 8절 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또 항상 아울리치 파송 받을 때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얘기가 그 뒤에 뭘로 이어지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가는 것까지 좋아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도대체 뭘 얘기해요? 가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누구야?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제가 갈게요. 너는 가서 귀 막고 눈 막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못 듣게 해. 그럼 뭐하러 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사람들에게요, 하늘의 비밀이 선포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또 하나는 세상 속에 유기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비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통회하며 돌아오는 자들.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회복하고 통회하고 그것이 가슴에 와가지고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을 돌려놔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그 말씀을 자기 지혜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놈들 다 귀마가라. 천국 앞에 심판대 가면은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누구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 그런데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느라 악하고 악한 종아 저 바깥으로 나가. 그런 일이 보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요, 사람이 당신 앞에서 열심으로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요, 인간 측에서의 자랑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열심히 착한 일하고 죽으면 끝이야. 왜 열심히 하고 왜 우리가 구원하고 왜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이 삶의 세상은 우리가 끝이고 더 큰 하나님의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은 그들이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선포될 때 알아듣는 자가 있다. 그럼 왜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래 맞아요. 듣지도 못하고 맞추고 눈 감겨 있는 사람한테 흔들고 귀 못 든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데, 그런데 그 속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반항을 하면서 통해 작업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뭐가 되지? 난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돌아오지? 이게 전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가가지고 착한 일 하고 농활하고 섬겨주고 빵공장 지어주고 돈 갖다 주고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지 말아라, 뭐 착한 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거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됩니다. 선포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듣는 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귀를 막고 눈을 감기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높은 지위와 멋진 연설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멋대로 설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어? 자꾸만 성경을 그냥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막 이거를 꾸며서 막 억지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말씀 전하면 듣는 자가 있다니까요. 소수요. 그 말씀을 직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멋지게 꾸미고 잘 포장하여 예쁘게 전하면 다 잘 될 텐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뻣뻣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하지 말고 너희는 미련하게 전도해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보게요. 고린도전서 넘겨주세요. 자, 말씀 봅시다. 볼 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어떤 거?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해요. 설득하고 막 잘해주면은 좋아할 텐데 그냥 가가지고 막 예수님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틀어지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이거야. 다 걷어내라는 거야. 그래 그놈들은 전부 다 굶어서 던지겠다는 거야. 그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너 사도 전했잖아. 그랬더니 뭐 너는 아니라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전도의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다. 다시 넘겨주세요. 1장 18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요 자꾸만 뭔가 나를 위로해줘, 나를 설득해줘 이렇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세상의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끔씩 일찍 오기도 하고 가끔씩 늦게도 오잖아요. 제가 싸웁니다.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지? 막 이것저것 찾다 보면 전혀 찾는 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제 안에 쭉 들어오는데요.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은 알 거예요. 순간 오면 제가 자판을 다 몰아칠 수 없을 만큼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제가 신기해요. 빨리 적어야 돼. 놓칠까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절씩 하다가 이제 쭉 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안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까 그랬어요. 내가 보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내가 보니 저는 그 본다는 게 뭐였지? 성경의 말씀.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최소한 아침에 있는 그 짧은 성경 여러분들이 그거 보기 싫어한다면 나머지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5분 좀 지났어요. 자 이제 이튿날 그러면 며칠이에요? 이제 이튿날 한 며칠? 셋째 날이죠. 창세기 셋째 날 뭐는지 합시다. 와 빨라요 우리 선생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때 배웠죠. 태양이 언제 창조됩니까?
4일째 창조돼요. 태양. 근데 지금 몇째 날이라고 해요? 그러면 식물은 뭘로 살아갑니까? 광합성이죠. 저 태양. 또 태양이 완성이었는데 풀과 심에 있는 과일과 나무가 자라네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까 빛이 있었죠, 처음에.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이 공간 안에 뭔가를 채우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다시 이튿날 요한이 어린 양을 지고 가는 저 예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두 제자가 쑥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빛. 어둠이 빛이 아닌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빛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에요. 그 제자가 생명 안으로 예수 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셋째, 넷째 날아요. 나라라 공중의 새야 뭐 동물하고서 공창을 계속 채우죠. 셋째, 넷째 계속 채워나갑니다. 누구를? 12제자를 예수 안에 셋째 날, 넷째 날 채워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끝에 사흘 후 나와요. 사흘 후는 뭐예요? 7째 날이죠. 안식. 창조가 완성된 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대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브라보.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신약의 3일째 창세의 궁창이 채워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궁창 안에 제자들이 쭉 빨려 들어가요. 왜 12제자를 제가 지난주에 하다가 땅의 숫자라는 것은 4예요. 하늘의 숫자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3이 돼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왜 4요? 동서남 사방이. 그래서 3, 4. 그래서 교회가 12이에요. 교회 숫자가. 그래서 12제자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왜 12만? 그 12아이라는 건 다 무리예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에 허다한 무리. 그렇게 세례 요한에 의해서 두 제자가 들어가고 두 제자로 의하여 또 제자가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가면서 멀쩡하게 세금 계산하고 있는 세리 와, 네. 베드로 물깃다가 와, 네. 쭉쭉쭉쭉 해서 12명이 막 채워집니다. 이것이 넷째, 다섯째 창조의 날과 신약의 창조의 날이 이어져 하늘의 무스테리오. 여러분은 깨닫는 자들이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소리 찬이 쳐줘야지. 아예 쳐줘야지. 하루에 한 번만 치면 아깝잖아. 그러셔야지. 자, 저 녹음은 꺼주시고.